1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너무도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완전히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두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저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인데 이 홍해 사건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주실 세례를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또는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실 때가 됨이라. 메시아가 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두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럽니다. 오늘 이 홍해 사건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그 사건에 대한 예표라는 거죠. 예표. 자, 그럼 여러분 성경에 가면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요. 그럼 세례는 도대체 뭘 가리킬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근데 또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구원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세례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이라는 말이 아노떼입니다.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로부터 난다는 걸 바로 뒤에 5절에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위로 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걸 또 뒤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위로부터 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 곧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좀 또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여러분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날 수가 있으며 물과 성령으로 날 수가 있을까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날 수가 있을까요? 이게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었던 고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한 번 태어났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니고데모에게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데서는 거듭남의 비밀, 거듭남의 신비 이런 말로 구원파 같은 데서는 그냥 미혹을 해서 잘못 인도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위로부터 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서 이 시간 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설명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날 수가 있을까요? 네,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물과 성령 할 때 물, 불, 물, 불, 성령, 말씀, 영, 피는 다 같은 것이라 그랬죠. 다 같은 것인데 뭘 가리킨다 그랬습니까? 생명을 가리켜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임하시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물로 임하신다, 불로 임하신다, 영으로 임하신다, 말씀으로 임하신다, 피로 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 불, 영, 말씀, 피는 같은 것인데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란 단순히 우리에게 있는 이 목숨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우리가 생명을 영위할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것까지 포함해서 생명이라고 그래요. 아멘. 생명만 주면 뭐 하겠어요? 육체도 있어야 되고 우리 육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야 생명을 영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생명을 줬다는 말은 단순히 목숨만 줬다는 게 아니고 이 목숨을 영위할 수 있는 모든 복까지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죠.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께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를.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까? 아니면 모든 인간을 다 가리킵니까? 모든 인간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즉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부어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서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육신의 생각에 갇혀서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만 존재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주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그러죠. 이 말은 우리로 광야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광야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그럼 쭉 생각하고 뒤에 가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광야 인생을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확인하고 깨닫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뭘 가리킨다 그랬습니까? 생명. 그 생명은 단순히 목숨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모든 생명과 복을 가리키는 모든 생명과 복. 그게 말씀이에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부어서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생명과 복을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인간들이 다 육신의 생각에 갇혀서 자기의 거짓 자아 속에 갇혀서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속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걸 자기 속에 갇혀서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눈과 귀를 열어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걸 또 말씀. 그래서 말씀에는 이중적인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모든 생명과 복, 그 복을 가리키고, 그리고 그 생명과 복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삶에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걸 또 말씀이라. 말씀. 아멘.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기 위해서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부어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자구나 하는 걸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이처럼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부어 나신 하나님의 자녀고 지금도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 속에 내가 거하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말씀으로 거듭난다. 말씀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런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모르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고 있구나 알게 되는 걸 말씀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를 오늘 이제 이 본문이 아주 그림으로, 드라마로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세례를 받는지 한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생하게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다 고 보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광야 길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켜 홍해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로다고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지명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좀 복잡을 한데 이 지명이 지금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지명들에 다 뜻이 있어요. 지명들. 이 지명들 뜻이 있는데 살펴보면 믹돌은 성벽, 탑, 성벽, 탑이라는 뜻이고 비하히롯이란 무덤 입구, 무덤의 문, 무덤 입구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무슨 바다와 믹돌 사이, 바다와 믹돌 사이라는 말은 앞에는 바다고 양쪽은 성벽과 같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앞에는 바다와 믹돌 사이라는 말, 앞에는 바다고 양쪽에는 성벽과 같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에요. 근데 또 조금 있으면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그러니까 사방이 다 막힌 곳이에요. 여기에 장막을 쳐야 합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이에요. 어디에도 길이 없어요. 조금 있으면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독안에 든 쥐처럼 그냥 집어넣더란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곳이 어디라고 그래요? 비하히롯이라는 거예요. 비하히롯이 무슨 뜻이라고요? 무덤 입구라는 거예요. 무덤 입구. 사방이 다 막힌 상태, 어디도 도망갈 수 없는, 길이 없는 그 상태가 바로 무덤이 열린 상태예요. 무덤이 열린 상태. 그때 무덤에서 우리는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즉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방이 다 막혀야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없고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과 어둠 속에 처해 있습니까? 사면초가의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 무덤의 문이,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사방이 다 막혀야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방이 다 막히니까 뭐가 뚫려요? 홍해가 뚫리는 거예요. 사방이 안 막히면 절대 홍해가 안 뚫려요. 사방이 다 막혀야 그때 천국의 문이 비로소 열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명의 길, 천국의 문은 활짝 열려 있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모형이지만 천국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 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뭐 천국의 문이 있고 그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천국 속에 모형이지만 천국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 품 속에 다 살고 있어요. 근데 인간들이 자기의 그 거짓자, 그걸 그 사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자기 속에 몰아내고 자기의 거짓자라는 무덤을 만들고 인간들이 그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자기의 거짓 자아는 무덤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그걸 성경 그 사람이래요. 딱 그 사람 속에 자기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품속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인간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의 정욕과 본능을 따라 죄와 사망의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거기서 무덤에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치 우리가 창고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마치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사방이 다 막힌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끄집어내. 나는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길이 다 막힌 것처럼. 그런데 눈이 열려서 보니까 사방이 다 막힌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나의 정욕과 본능을 거스르는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이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우리에게 열린 문이 있어요.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나의 거짓 자라는 무덤을 만들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속에 기어 들어가서 문이 다 닫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에게는 절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문이 열려 있어요. 문이 다 닫혔다고 생각할 그때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끄집어. 그래서 성도에게는 절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방이 다 막히니까 무덤의 문이 열리고 내가 거기서 나오게 됐더라는 거예요. 천국의 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길이 없고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절망과 어둠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조금만 참고 지나면 홍해가 열릴 것임을 하늘이 열릴 것임을 기억하셔서 소망을 가지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녀들이 또 주변의 사람들이 길이 없고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를 거기서 무덤에서 끄집어내고 계신다.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조금만 참고 기다려. 그러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축복의 문이 열릴 거야. 그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방이 다 막혀야 홍해가 열린다는 거예요. 다 막히지 않으면 절대 홍해는 안 열립니다. 사방이 다 막혀야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아니 천국이 열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그 사망의 문, 지옥의 문이 다 막힘으로 여러분 앞에 활짝 열려 있는 그 천국의 문, 축복의 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고 그곳을 또 뭐라 그러냐?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그래요.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여러분 바알스본 할 때 바알은 무슨 뜻이죠? 바알 남편, 주인, 소유자,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땅의 원주민들이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죠. 여러분 원래 우리의 바알, 우리의 진짜 남편, 우리의 진짜 소유자, 통치자, 진짜 하나님은 그 남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바알이 되시요. 바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짜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진짜 바알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뭘 말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니까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우리가 다 나라는 가짜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가짜 바알. 진짜 바알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진짜 바알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 바알이 나는 죽고 여러분 진짜가 등장하면 가짜는 죽잖아요. 가짜는 물러가요. 그러니까 진짜 남편이신 예수님이 진짜 바알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가짜 바알, 내가 그동안 가짜 바알이 되어 있었어요. 그 가짜 바알이 나는 죽고 이제 진짜 바알이신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바알 서본 할 때 이 서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짜폰입니다. 짜폰. 북쪽, 북방이라는 뜻이에요. 북쪽, 북방. 근데 이 또 짜폰은 숨기다, 잠복하다, 무엇을 위해서 쌌다라는 뜻의 짜팡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명사형. 그러니까 이 바알스폰,
바알 스폰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강탈해서 숨기고 스스로 쌓아서 만든 바알, 스스로 쌓아서 만든 가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강탈해서 숨겨버려요. 그리고 스스로 나를 쌓아서 만든 나라는 가짜 바알, 나라는 가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 지금 그러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신령한 복을 강탈해서 그게 마치 내가 만든 것이냐. 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은 우리가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 주신 걸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데 그걸 내가 강탈해가지고 내가 만든 것이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로 바꿔버려요. 나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나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을 나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내 속에 수많은 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히 체험을 받아야 되는데 내 속에 수많은 나가 있어요. 하덕규 씨가 그 부른 노래 중에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싣고 뒀네 그 노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히 체험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나로 바꿔버려. 나로. 그렇게 나로 바꿔버린 그 나를 재료로 삼아서 백돌로 삼아서 나의 거짓 자랑은 바알, 나라는 가짜 하나님을 우리가 다 만들어 간다. 그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흙으로 백돌을 만들어서 돌을 대신하죠. 돌이 에벤인데 에벤 돌이라는 뜻도 있지만 보석이라는 뜻도 있어요. 보석.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로 우리를 지었었어요. 하나님의 살과 피와 뼈를 부어서 우리를 지었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아 그러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뭐 살과 뼈가 없겠지만 말하자면 하나님이 당신의 살과 뼈와 피를 부어서 우리를 지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야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구나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걸 부어서 우리를 지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석이라고 해요. 보석. 하나님께 속한 걸 보석.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전부 다 보석으로 되어 있죠. 보석.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속한 것들을 마치 강탈해서 내가 만들어낸 것이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라는 재료로 바꾸어서 그 나를 벽돌로 삼아서 나의 거짓 자라는 그 가짜 바알, 가짜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습니까? 예. 이걸 잘 설명하고 있는 데가 이사야 14장 12절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서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다 우리 이야기, 우리.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래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여기서 북극이 뭐라고요? 짜폰, 바알 스폰 할 때 오늘 보면 스폰이 짜폰입니다. 북극 지폐에 앉으리라. 북극 짜폰이. 그리고 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에서 산이라는 것은 성전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산에 있었거든요. 시온산. 그리고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성전이 돼요. 자, 그러니까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내가 만든 나라는 벽돌을 쌓아서 나 스스로 바알이 될 거야. 나 스스로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 행세하는 상태는 말하자면 거짓자라는 무덤 속에 갇힌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여 우리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여 우리가 생명이 돼요. 그러나 내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면 우리는 무덤이 돼요. 무덤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뒤에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꽃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내면 우리의 존재가 무덤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인간들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품속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런데 인간들이 스스로 나라는 가짜 재료를 가지고 나의 거짓 자라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스스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그 사람이래요. 그 사람. 그래서 인간들이 스스로 만든 자신의 그 거짓 자라는 무덤에 갇혀가지고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하나님 봐서? 천국에 가봐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들이. 그래서 다니엘서 4장에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자기가 지은 건설한 그 왕국의 그 위엄과 영광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큰 능력과 권세로 지은 거야. 내가 건설한 이 왕국의 위엄과 영광을 봐.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짐승의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그를 들로 쫓아내어서 들에서 짐승처럼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머리에 이슬을 하늘 이슬이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이 됩니다. 자,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몸으로서 붙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머리 되시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에 참여하게 돼요. 근데 머리 대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 머리가 되는, 우리는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아내면 우리의 마음이 짐승의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마음을 품고 짐승처럼 정욕과 본능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냥 짐승의 마음을 줘가지고 들로 쫓아내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내면 우리는 짐승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서 정욕과 본능을 따라 죄와 사망으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짐승을 보십시오. 짐승은 여러분 먹는 것과 새끼 낳는 것이 전부예요. 먹는 것 앞에서는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서로 싸우고 상처 주고 그런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 성을 내고 화내고 서로 싸우고 상처 주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내 속에서 몰아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라는 이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아멘. 이 교만 때문에 모든 인간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성공. 하나님을 몰아내면 우리는 무덤의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은 아무도 스스로는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겠어요? 절대로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내 속에서 몰아내면,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무덤의 존재가 되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피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몰아내면 난 무덤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거기서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오게.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또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네. 우리가 그대로 하니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쪽으로 인도를 하시면서 바로가 이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 것이다 그래요. 바로가 이 장면을 보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에게 오게 될 것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 바로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물론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 행사하는 우리 그 거짓자 옛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럼 이 바로가 바로 바알스본 하나님을 강탈해서 숨기고 스스로 하나님이 된 그 바알스본을 가리켜요. 바알스본. 그런데 우리가 바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바로가 되면, 우리가 바알스본이 되면, 가짜 하나님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데,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그게 우리의 정욕과 본능을 거스르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 가두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가 되면, 내가 하나님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게 나의 정욕과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 가두셨다, 나는 이제 망했다, 죽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일부러 어디에 가두시고 궁지에 몰아넣으시고 좁고 협착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세요. 아멘. 근데 내가 바로가 되어 있으면 그게 나의 정욕과 본능을 거스르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나는 이제 망했다, 죽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가 되어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두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런 거예요. 내가 바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가 되어 가짜 하나님 되어 원수를 행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변함없이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겠다는 거예요. 영광.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를 행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임을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굴복을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누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고 그래요? 애굽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영생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0절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3장 6장 3절에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고 그래요?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애굽 사람들이 결국 누구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아직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 애굽 사람 이렇게 자꾸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다 하나라 그러죠. 자꾸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무슨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되어 있는 당신의 백성들만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들만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예수님도 구원받기로 되어 있는 당신의 백성들만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아주 속이 좁고 편협한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기도한다는 말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계속 그들을 찾아가시고 깨우치시고 근거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며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무슨 특별한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무덤을 만들고 그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통곡이 되겠어요. 자식이 여러분 방문 담그고 집에 방 안에 들어가서 밥도 안 먹고 있으면 부모 속이 얼마나 타요. 그런데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몰아내고 거짓 자아라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 죄와 사망 속에 죽어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통곡을 하시는 통곡. 우리는 그 통곡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보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애국 사람들. 자, 우리 5절부터 한번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국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 채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보 맞은편 비아디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갔다는 소문이 들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변해요. 전에는 10가지 재앙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는데 그들이 애굽을 나갔다고 하니까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저놈들이 지금까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주어서 우리가 잘 살았는데 이제 저놈들이 우리를 섬겨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그때 어쩌자고 그들을 풀어줬을까? 내가 그때 미쳤지 하고 마음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가 누구라고요? 예. 우리 속에 바로가 술 올라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바로가 의심이 생기고 그냥 이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는 이제부터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 거야. 결심을 해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막 내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뭔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그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어때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별 변화가 없고 내 인생이 잘 풀리지도 않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세상적인 것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도 보상이 별로 주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여전히 생깁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또 이 바로가 살 오르고 바로와 그의 세력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안 도와주실까? 의심이 생기면서 내가 괜히 예수를 믿었나?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게 바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것을 후회하면서 다시 그들을 쫓아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믿다 보면 자꾸 의심이 생겨요. 의심이. 내 속에서 바로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미있는 게 보면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하려고 선발한 특별 병거, 선발된 병거 600대라 그래요. 600대. 선발된 병거가 600대라. 600이라는 말은 6이 100개라는 말이죠. 6이 100개. 그럼 100이라는 건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6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6이 굉장히 많다.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뭡니까? 666이죠. 예, 666.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666.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원문에는 그냥 666입니다. 666도 3개죠. 3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6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6이. 그러니까 600이나 666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6이라는 숫자를 두고 뭐라 그래요?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라 그래요. 6이라는 것은 짐승과 사람을 가리키는 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 완전수인데 7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숫자라면 6은 사람을 가리키는 숫자. 즉 인간이 자기를 쌓고 건축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 자리에 도달하려고 하지만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하나님 자리에 도달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상태를 6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6으로. 그래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지혜를 세어보라 이렇게 안 하고 뭘 세어보라 그래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래요. 지혜가 여기 있는데 총명한 자는 이 지혜를 세어보라 안 하고 이 지혜를 저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06이라. 그러니까 지혜가 꼭 뭐라 그래요?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06, 666 똑같은 같다는 거예요. 지혜,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 다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지혜. 이게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그럼 원래 지혜는 뭘까요? 지혜. 하나님이 지혜가 되신다 그랬죠. 오직 원래 하나님만 지혜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지혜를, 잠언서 8장에 보면 지혜를 어떤 존재로 설명을 합니다. 잠언서 8장 1절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아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지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지혜가 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지혜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혜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지혜의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지혜가 있죠. 지금 생각하고 느끼고 자식이 있어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혜의 존재가 됐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지혜로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어주셔서 모든 인간들이 지금 지혜를 가진 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도둑질해서 그것이 마치 자기의 지혜이나 강탈을 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의 지혜, 사람의 지혜로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지혜를 강탈해서 그것을 자기의 지혜, 사람의 지혜로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지혜로 변질된 지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변질된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혜를 가진 존재로 존재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뭘 가리키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지혜로 바꿔버리면 하나님의 지혜인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지혜를 가진 자로 존재하는지를 절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조금 내용이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스스로는 인간은 다 자기가 지혜자가 되어 있어.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나는 모든 걸 안다. 나도 다 생각이 있고 다 안다 그래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인간의 지혜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는 지혜가 있고 다 안다고 그러지만 그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며 자기가 어떻게 해서 지혜를 가진 자로 존재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구원하신다고요? 어떤 방법으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지혜자가 되어 있는 인간에게 당신은 원래 지혜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당신 안에 지혜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당신이 이렇게 지혜를 가진 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신 속에 있는 그 지혜는 당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가르쳐줘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는 인간에게는 너무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미안하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 지혜를 가지고 있죠. 지혜를 가진 자로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지혜가 누가 주신 누구의 지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런데 내가 그동안 나한테 속아서 나의 이 거짓 자랑 가짜 하나님에게 속아서 나에게 주어진 이 지혜가 내가 만든 지혜라고 착각합니다. 착각. 아멘. 그러면 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되고 짐승의 지혜가 되거든요. 짐승의 지혜. 그걸 사람의 수, 짐승의 수. 666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와서 그걸 깨우쳐 주시면 그 짐승의 지혜, 사람의 지혜로서의 나는 죽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나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와 그의 군대, 600성의 그 군대를 애굽의 그 홍해에 다 빠뜨려 죽이십니다. 오늘 조금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자, 한번 우리 또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들 뒤 바로 앞까지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바다고 양옆에는 성벽 같은 산이 둘러싸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동안에 든 진 거예요. 진퇴양난이고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꼼짝없이 지금 죽게 된 게 꼼짝없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더라, 기도하더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대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다 그러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다는 말은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냥 막 탄식하고 신음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음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여기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더라, 기도하더라 그래요. 어떻게 하니까요? 완전히 궁지에 몰리니까 사면초가의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살만하면 하나님을 잘 안 찾습니다. 기도하지 않죠. 아멘. 살만하면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다 경상도 말로 똥줄이 땡기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조용히 기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바로 뒤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기도하다가 또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걸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자기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자기들을 인도하는 걸 보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려움이 오니까 막 기도 조금 했다가 바로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는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래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낫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린 그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게 다인 줄 알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냥 기도 조금 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면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을 안 하는 건데 자식을 안 낳는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태어나는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를 안 믿을 걸 온갖 생각이 나요. 온갖 생각. 막 속으로 그냥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를 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사방이 다 막히니까 길이 전혀 없으니까 어떻게 되더라고요? 홍해가 열리더라고요. 아멘.
사방이 다 막히니까 홍해가 열려요. 사방이 다 막힐 때 여러분 천국의 문이,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정말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사방이 다 막히면 막힐수록, 길이 없으면 없을수록, 어려우면 크면 클수록 그 뒤에 따라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야, 내 앞에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겠구나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러느냐?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도간이 든 쥐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여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뭐 길이 없는데 꼼짝없이 죽기 생겼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우리는 이 거짓 자아 속에 갇혀가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그 하나님을 못 보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봐라. 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은 여러분, 조그마한 애들은 부모가 있으면 전혀 겁을 안 냅니다. 근데 부모가 없으면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두려워가지고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가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들 어떤 상황에 처한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꼭 뭐가 나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계속 그 말이 나와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방이 다 막히면 막힐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더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부모가 어린 아이를 키울 때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과 싸웁니다. 모든 것 싸워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모든 위험과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배고픔과 싸우고 더러움과 싸우고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건강히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걸 그러니까 싸워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어제 그 신문에 보니까 그 똥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그 김석진 의사라는 분에 대해서 기사가 열렸어요. 이분은 똥 박사입니다. 똥 박사. 똥을 연구하는 박사예요. 이분은 둘째 아이가 병에 걸려가지고 막 그냥 항생제 쓰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항생제가 우리 똥 속에 있는 장 속에 수많은 세균이 있는데 그걸 죽여서 오히려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장 속에 이 똥 속에는 건강한 사람의 똥 속에는 약 100조 개의 세균이 있다. 100조 개. 그 100조 개의 세균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항생제를 많이 넣는다든지 뭐 술을 마신다든지 또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 장 속에 있는 세균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세균이 죽으면 우리가 병에 걸리고 수명이 단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해가지고 건강한 쥐의 그 젊고 건강한 쥐의 똥을 늙은 쥐에다가 이식을 했더니 그 늙은 쥐가 수명이 길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장 속에만 200조 개의 세균이 있어, 세균.
그 세균이 다 움직이고 활동을 해서 우리가 소화가 되고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이렇게 존재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이처럼 쉬지 않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싸우고. 아멘. 질병과 싸우고 세균과 싸우고 모든 거 싸워주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는 죄,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죄, 교만, 사망의 세력들과 하나님이 싸워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용사가 되신다고 그러죠.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서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호들갑 떠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경험하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은 늘 하나님 품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서 여러분 힘을 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심으로 늘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